오늘 세 번째 강의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안 왔군요. 너무 훌륭하시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귀한 세미나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전에는 우리 기원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진화론 내용들 다 본 건 아니고 일부를 좀 본 겁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의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진화론 교과서입니다. 과학 교과서가 아니에요. 완전히 진화론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영향을 이제 계속 받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과학 얘기는 거의 없고요. 진화론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사회가 변했는지, 개인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진화론의 영향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창조과학자가 이것이 진리에서 왔느냐 아니냐를 점검하는데 세 가지를 돌려서 계속 얘기합니다. 첫째,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냐, 진화론. 중간하게 하석 없죠? 종류대로 교배가 안 되죠? 종류 안에서만 되죠? 유전 정보 증거 안 되죠? 과학적인 걸 접근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고 보니까 맞잖아요.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개인과 사회에 적용됐을 때, 즉 진화론이 적용됐을 때와 성경이 적용됐을 때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는가, 그 열매를 가지고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옳은 데서 온 것인지 그런 데서 온 것인지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데, 바로 그 판단의 근거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뭐예요? 열매만 보고 또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열매에 대한 얘기인데, 계속 언제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분은 전능한데 어떤 분이다? 좋은 분입니다. 이 전능한데 좋은 분, 이분 떠나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를 범죄해서 가시덤을 엉엉히 놨죠? 이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다 살다가 죽는다 그래요, 그죠? 성경만 거꾸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거룩한 줄 알아요? 절대 못 나요. 여러분, 이건 부모한테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결혼하면 똑같아. 나 위에만 바라보는데 똑같아. 여러분도 다 죄인이죠. 근데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라고. 정확해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어때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지 사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 준 거예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 이때부터예요. 타락한 이후에. 우린 여러분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죽었었는데 그분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거꾸로예요. 근데 우리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쓸어버린 적 있죠? 바로 홍수심판 사건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 증거들 8명이 나왔을 때 춥다 덥다가 처음 등장해요. 우리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언제가 좋았다? 이때는 우리가 자연 선택이 별로 없었겠죠? 자, 이 정도의 끄떡거리면 여러분 수준 굉장히 올라온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엔 자연 선택이 없었을 거다.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추요하다가 시작했죠.
자연 선택 시작된 거예요. 피조물도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대 후손들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흩어지지 말자 거꾸로 얘기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돈시켜서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외국어 공부 안 해도 좋을 정도로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때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또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죄 때문에 죽는 건지 우리가 처음이 좋았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 잃어버리면 비현실이에요. 한국도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단군이죠? 단군의 엄마가 누구예요? 웅녀죠? 웅녀는 누구였어요? 비현실. 세상에 건국설화는 거의 대부분 동물이에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건국설화가 새예요. 우리 조상은 새였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비현실. 아세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했습니다. 말씀을 맡겼다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거 하나 믿으면 거의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인데 말이야 이 땅에 돌아가신 거예요. 거룩하셨어요. 영원한 분, 전능한 분.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 변화가 일어난 게 다 잊어버린 곳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책 구약과 오셨을 때 얘기 신약과 오실 얘기 계시록이 묶여가지고 전파된 거예요. 전파된 곳마다 이 내용을 받아들인 자마다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죠? 지난번에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 이겁니다. 첫째, 중간단계 화석이 없어요. 종류에서 종류가 바뀐 적은 없어요. 한 종류 안에서예요. 유전 정보가 증가된 예는 없어요. 자연과 선택도 유전 정보가 손실 과정, 돌연변이도 손실. 그러므로 이들은 여러분 화석도 사실이고 자연 선택도 사실이고 돌연변이도 사실인데 이게 절대 진화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종회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59년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 이후에 이건 당연히 그 영향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건드렸어요.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자, 그러므로 교회 밖에도 진화론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교회 안에도 진화론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교회 밖에 얘기만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일 낮에는 3시부터죠. 3시부터는 교회 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 분들은 내일 들으실 거고 평안교회 아닌 분들도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시면 돼요. 또 내일도 오후에 3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교회 안에 대한 얘기만 하고 내일은 교회 밖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아까 리차드 리키라고 갈비뼈 가지고 루시 얘기했던 사람 있죠? 이 사람 진화론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진화론자가 인류계를 연구하는 이유, 내가 인류계를 연구하냐? 우리가 어떤 동물인가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이분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나는 동물 중에 하나다. 우리의 미래를 푸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 우리죠. 즉 이렇게 많은 종들 가운데 단지 하나다. 나는 one of the animals. 난 동물 중에 하나다. 이 사람은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화를 믿는다 그랬어요. 이 프로빈이라는 사람은 코넬 대학교 생물 역사학자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왜? 이분이 살던 곳이 테네시주인데 테네시주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진화론을 가리키는 게 불법이었어요. 미국이 여러분 1960년대에는 많은 주가 진화론 가리키는 게 불법이었어요. 특별히 인류 진화는. 진화론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진화론을 받자마자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왜? 진화가 사실면 뭐가 틀린 거죠? 성경이 틀린 거죠. 죽기 얼마 전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죽기 얼마 전이나 보다 누구죠? 유명한 논쟁을 했는데 필립 잔슨이라는 분하고 논쟁할 때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멀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신도 내가 이제 진화 생물학에 대한 나의 견해, 진화론에 대한 견해예요, 자기가. 어떤 신도 목적도 목적 지향적 힘도 없다. 중요한 말이에요. 목적 지향적 힘도 없다. 죽은 후의 삶이란 없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죽을 뿐이다. 이것이 나의 끝이다. 윤리에 대한 궁극적 근거도
삶에 대한 공적 의미도, 인간에 대한 자유의지도 없다. 여러분, 당연히 윤리가 없겠죠. 옳고 그른 걸 누가 결정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옳고 그른 거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삶에 대한 의미를 몰라. 결국 죽는데.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인간에 대한 자유의지도 없대요.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자유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이제부터 어때요?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 진화론은 그래. 따라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이상하게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돼요. 세상에 흘러가요. 왜? 판단 못하니까. 네. 자, 이제 우리 종회교회는 언제 출판됐다고? 1859년. 근데 너무나 빠르게 대중화됐어요. 유럽은 너무나 빨리. 그래가지고 유럽은 여러분 1900년도 초부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됐죠. 진화론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네. 미국은 조금 달라요. 미국은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이게 미국은 기본적으로 크리스천 나라였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못 들어오겠어요. 그러다가 1930년도부터 야금야금 들어오다가 1960년에 진화론이 교과서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얘기 이제 나눌 겁니다. 자, 당연히 진화론 받아들이면 변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그건데 2차 세계대전만 할게요. 근데 이제 그 나치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주도했던 독일의 나치.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진화론 단체였어요. 여기 벌그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나치는 자연 선택을 견고한 자연 법칙으로 봤어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연 법칙이다. 이론이 아니라 법칙. 자신들이 인류 역사의 진화 과정 가운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여겼다. 이 사람은 진화론 단체였어요. 네, 그리고 자, 이때 여러분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 디센트 오브 맨, 인간의 유래라는 책인데 여기에 너무 나쁜 말을 많이 했어요. 네, 이런 것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문명화된 인종, 자신의 백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야만족을 분명히 박멸하고 그들을 대체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 서슴없이 했어요. 왜? 생존 경쟁. 근데 여러분, 경쟁해가지고 여태까지 종류 바뀐 적 없어요. 경쟁은 경쟁이에요. 그냥 싸웠는데 무슨 종류가 바뀌어. 자, 우리 그 중에 리더가 바로 히틀러죠. 나치. 히틀러는 진화론이야말로 국가 정책을 세우는데 진정한 기초를 세우는 유일한, 이분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화론 이라고 거의 종교적으로 확신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는 독일의 행동을 진화론과 맞추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어요. 이제 독일을 이제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진화론적으로.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너무나 많은데 정말 설득력이 있었어요. 파워풀했어요. 왜? 이전에 하던 사람들의 연설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내용이냐?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키는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진화론 배웠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 자연 자체가 특정 국가 또는 인종의 인구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개입된다. 어떤 인종을 증가하는 걸 멈추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쪽 나라 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내 개체, 게르만 민족 개체가 강화되어 결국 그 종, 내 종, 게르만 민족의 종을 강화시킨다. 저쪽을 죽이는 게 내가 강화되는 거다. 여러분, 세계대전 이전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는 목적이 영토라든지 뭐 분쟁 이래가지고 싸우는 건데 이제는 아니에요. 개념이 바뀌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저쪽 민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달라요. 엄청 잔인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이, 나에게 교과서를 제어하도록 해준다면 나는 국가를 제어할 수 있다. 교과서의 파워를 알았어요. 교과서는 사람을 보편화시키잖아요. 결국 교과서를 나치한테 줬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제가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를 보여드리겠는데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은지 보세요. 이게 여러분 대학교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볼까요? 모든 생물은 생존에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 힘과 역량이 없는 동물은 적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존재를 위한 투쟁은 생명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하다 가르쳐요. 이 투쟁을 통해 생명에 부적합한 모든 것은 제거되며 생존할 모든 것은 선별된다. 자연 법칙은 생존 투쟁 위에 세워졌다. 어느 단어가 제일 맞나요? 투쟁이에요. 이게 생존 경쟁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요. 그래서 이런 거, 그때 당시에 법이 뭐예요? 나치가 만든 법이 1936년에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600만이 죽은 거예요. 거침없었어요. 사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땐 다 믿었어요. 그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런 거예요. 얼굴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 덜 진화된 사람하고 더 진화된 사람 구별하는 거 가리키는 거. 그때 기준은 유럽인이 모여서 가장 진화된 존재. 아프리카 사람은 고릴라에서 왔다. 우리 아시아는 오랑우탄에서 나왔다라고 배웠어요. 옆에 다 그런 거 가리키고. 여러분 그때 교회는 뭐랬냐? 이미 여러분 1900년도 말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자유주의 신학이 이미 2개 다 들어왔어. 이때 교회들은 나치를 지지했어요. 이미 진화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였는데 그게 여러분 나치만 죽인 게 아니죠. 독일 국민 전체가 따라한 거죠. 왜? 의심하지 않았어요. 진화론밖에 안 배웠거든요. 이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나치 독일의 전범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했고 어떤 사람은 재판에 회부됐는데 단 한 명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걸 하는 거는 내가 당연히 한 일을 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진화론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의 태도예요. 우리 맨 오른쪽에 여학생들 쫙 앉아 서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레번스보른이라고 하고 독일에 있던 위험한 일 중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 그럼 이걸 뽑습니다. 이게 뭐냐면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끼리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 애를 낳은 거예요. 걔들을 어때요? 진화론적으로 다시 교육시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생학이라 그래요. 우수한 사람 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데 여러분 악해봐요. 더 무섭죠?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6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8천만 명 이상을 다 봐요. 왜냐하면 누가 얘기를 안 하냐면 일본이 제대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인구가 30억이 안 됐습니다. 거의 10명, 11명 중에 1명씩 죽은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아무도 안 살았죠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그건 지옥이었어요. 전 세계가. 여러분 미국 아시다시피 총기 사건이 많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 하루 걸릴 수 없을 정도로 매번 나와요. 총기 사건. 그것도 학원 총기 사건. 그 가운데 가장 놀라웠던 그 충격이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 컬럼바인 하이스쿨 슈팅인데, 고등학교죠. 근데 여기서 이전에도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하구가 하구를 대량 살상한 게 처음이에요. 13명이 죽었어요. 이때 2명이 이 거살 치렀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옷에는 wrath, 분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얀색 내추럴 셀렉션이었어요. 자연선택. 이건 자연선택이면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이들이 진화론을 그대로 실현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거사가 4월 20일 날 이루어졌는데 이때가 언제냐? 히틀러 생일이에요. 그때 날짜 딱 잡은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 핀란드에서 총리 난사해가지고 9명 죽었는데 이때 총리 난사하기 전에 SNS에 이 글을 올리고 가서 난사한 겁니다. 나는 자연선택자로서 부적절한 사람, 자연선택에 실패한 자를 모두 제거할 것이다. 자기가 선택자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연선택과 적자 생존을 다시 궤도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하고 총리 난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 얘기를 이제부터 계속 하는데 오늘 계속 미국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유럽은 여러분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교과서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진화론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미국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다가 진화론이 들어온 시점도 정확해요. 그러므로 그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고, 또 미국은 뭐가 많냐? 통계가 잘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한국 사람도 1973년도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갑니다. 내일 나와요. 한국은 여러분 근데 통계가 잘 안 나와 있어요. 미국은 이제 보겠는데 미국은 1960년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인류 진화론이 이때 싹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62년하고 63년에 케네디 대통령 때 뭘 없어요? 국립학교에서 기도를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진화가 맞으면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던 나라가 졸지에 기도를 하면 안 되는 나라로 바뀌어요. 진화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프를 보게 드리는데 지금 보여드릴 모든 그래프 중에 빨간 줄이 하나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프에 그게 바로 60년하고 63년입니다. 6일 기점으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변하는 거 보는데 이제 학교에서 뭐가 틀렸다고 한 거예요? 네, 성경이 틀렸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는 것처럼 미국의 학교 총기 사망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자, 우리 빨간 줄 보이세요? 그때부터 어때요? 갑자기 증가해요. 여러분 미국엔 청소년 살인 체포라는 게 없었던 나라예요. 근데 언제부터 증가해요? 60년 초부터 증가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만화가 재밌잖아요. 아빠가 신문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학교 총기 사건을 멈추지 않게 하는지 모르겠어. 누구한테 불평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데 엄마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학교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것도 모르세요? 기도 못하게 해요. 성역 공부 못하게 해요. 이게 미국이에요. 지금 공립학교에서 전도 못해요. 제가 우리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공부할 때 울프 목사님이라고 전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학생 그 센터 건물인데 학생회관이죠 우리나라 말로. 근데 그때 미시간 법이 가서 먼저 예수 믿으려를 못하게 돼 있어요. 불법이에요. 쫙 전도지 세워놓고 그냥 서 있어야만 돼요. 서 있어야만. 그쪽에서 물어봐야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미국이에요. 네. 여러분 미국 고등학교 이하 총기 사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매년 증가합니다. 오늘날에는 매일 10명씩 총기 사건으로 죽습니다. 청소년들이. 매년 약 3,500명이 총기로 죽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날까를 모른다 그래요. 미국 안에서. 바르게 살라 그러는데 왜 일어날까? 총기 사건 나쁘다 그러는데 왜 일어날까? 총기 소지법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 이제 성적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자, 이제 진화론 하면 자연 선택을 얘기했죠. 자연 선택하면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섹슈얼 셀렉션, 성선택이 꼭 나옵니다. 성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요거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이 그림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음 복 그림이. 예.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죠. 공작이 순놈이 멋있잖아요. 멋있는 건 왜 그렇다? 암컷을 꼬시기 위해서다. 뭐 이런 거.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사슴의 뿔 멋있죠? 이건 뭐야? 저쪽 그 암컷 있죠?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다. 사자의 갈기가 멋있는 것도 암컷이 갈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뭐예요? 좋아하는 것들은 성선택에서 남는 거고 아닌 건 어떻게? 제거된다는 거예요. 자연 선택을 어디에? 성에다가 그대로 붙인 게 바로 성선택이에요. 남자는 왜 수염이냐? 여자가 수염 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사실 안 난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이제 한 스텝만 넘어가면 너무 웃겨요. 예를 들면 나중에 보니까 새들은 다 뭐예요? 칼날을 구별을 못해. 그럼 그런 뭐야 해석이 다 틀린 거예요. 생명이야 새들은. 그때 이제 다윈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성선택은 두 생식 활동에 의존한다. 여성을 소유하려는 수컷 간의 경쟁과 자신의 짝을 찾으는 수컷 간의 선택이다. 선택이라는 거야. 자기가 선택 안 된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동물 사육자가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선택하여 가축들의 형질을 결정하듯 수컷이 성선택을 통해 암컷의 진화를 이루었다. 즉 선택된 암컷이 남아가지고 그들이 계속 발달해가 진화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당연히 어때야 되냐면 진화론은 어때야 돼요? 성적인 것이 문란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런 것들. 여성은 암컷은 단지 성적인 매력이 우월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여기 진화를 이뤘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실현하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누구죠? 프로이드입니다. 네. 성혁명의 시작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진화론자 중에 진화론자였습니다. 네. 진화론적 성선택의 수용 결과 성에 대하여 엄청나게 집중했는데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쟁에서 살아남는 동물들은 더 높은 성적 욕구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줄 거. 왜? 성적 욕구가 큰 것들이 성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더 진화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프로이드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어려운 말 썼어요. 리비도라고. 성적 충동인데, 성적 충동이 의해 지배받으며 성적 충동이 삶의 일차적인 동기며 모든 것의 존재 이유라 그랬어요. 왜? 이들은 살아남는 걸 성선택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뒤를 따라 가지고 말이에요, 다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저기 60분 세미나입니다. 여기 우리 영국 사람인데 성혁명의 주도자 앨리스입니다. 이 사람 동성애, 여러분 이거 대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혁명을 일으킨 위인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아세요? 동성애, 소아성이란 건 사춘기 이전의 애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문란하고 이걸 다 세상에서 이걸 보편화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당시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어요.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킨지, 성혁명의 아버지입니다. 현대 성혁명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동성애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뭐 이런 거 다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데이터가 어떤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타임지 거표지까지 났어요. 이게 사실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인디애나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여러분 대학원생뿐 아니라 대학원생 아내까지 성관계를 거의 50명을 가졌습니다. 학교에서. 성형이 다 지식인들이에요. 그 유명 똑똑하다는 우리 킨지의 제자입니다. 포머로이. 이 사람 너무 무서운 책을 썼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성관계를 다 가져봐야 된다. 그 책을 썼어요. 지금도 대학 교수예요. 노스리치 LA 북쪽에. 여러분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인이에요. 우리 가족교육의 설립자 생어 아니죠? 가족교육 아시죠? 여러분 가족교육은 왜 시작했냐면, 처음에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죠. 흑인들을 불임을 시키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쪽을 불임시켜가지고 종족을 없애버리려고. 여기서 시작한 게 가족교육이에요. 여러분 가족교육은 정말 위험한 거였어요. 멋있게 나중에 가족교육으로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 우생학 단체였어요. 우세한 사람을 어떻게 뽑아내려고. 너무나 신기하게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백인들이 애를 더 안 낳고 흑인들은 많이 낳죠. 거꾸로 된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백인들을 교육을 받았죠. 이 사람들 얘기를 들었죠. 애 낳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흑인들은 얘기 안 들었죠. 더 많이 낳는 거예요. 신기하게 고학력자일수록 애를 안 낳기 시작했어요. 다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보면 우리 14세 이하 성병이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니야. 근데 언제부터 증가하는 거 보세요. 여전히 196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갑자기 급증합니다. 자, 이제 이런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대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여러분 미국은 청소년 강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언제부터 시작이냐? 196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성혁명은 일어난 거예요. 미혼자 출산이 이전에 없었냐? 있었죠. 있었지만 여러분 언제부터 폭증하나 보세요. 여지 없어요. 196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미국에,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교육 교과서가 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3년 전에 캘리포니아가 바뀌어가지고 읽어봤는데, 혼전의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혼전에 어떻게 관계를 가지냐를 가르쳐요.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혼전의 관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혼전의 관계를 어떻게 갖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유명한 목사님, 저기 모 대학의 채플 시간에 혼전 관계 갖지 마 난리 났잖아요. 실검 2위까지 올라갔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올해요, 올해.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한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고등학생 중에 47%가 성관계를 한 번 이상 가졌습니다. 15%가 4명 이상과 가졌습니다. 34%가 지난 3개월 안에 한 번 이상 가졌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성에 대해서 주지하지 못합니다. 이걸 뭐 이렇게 지금 이 세대가 이걸 안 하면 이상한 건 세계로 점점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까 유명한 사람들 다 옳다 그랬어요. 이게 맞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근데 맞다고 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거기 누가 없으니까 선한 분이 없거든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는 선한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세상을 잘 봐야 돼요. 그들이 맞다고 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야. 틀렸다고 하는 건 틀린 거고. 여러분, 자, 지금 낙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국도 이제 낙태법이 이제 바뀌었죠. 근데 미국이 지금 이게 이슈가 되는데, 자, 요 얘기는 제가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왜냐, 한국에서 잘 안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화론 하면 뭐예요? 수십억 년 동안 생존, 역자 생존, 자연선택, 그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된 거예요. 네. 우리 사람은 동물 중에 하나예요. 아메바나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먼지 티끌이고. 여러분, 미국은 낙태란 게 아예 없던 나라예요. 근데 언제부터 낙태가 시작하냐? 1969년부터 낙태가 시작돼요. 진화론적 교육을 받은 다음부터. 걔네들이 애를 가졌을 때 낙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엔 여러분, 미혼자 출산해도 낙태를 안 했어요. 이 낙태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낙태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걸 누가 알아들을까? 미국 역사에 대한 건데, 뭐냐면 이게 이제 로 앤 웨이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1973년도인데 이 로라고 하는 이 가명인데, 이 여자분이 텍사스에 사는데 세 번째를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이제 낙태를 하려고 낙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텍사스는 그때 법이 낙태는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텍사스는 임산부가 산모가 죽을 정도로 어렵지 않는 한 낙태는 못했어요. 근데 나는 합법적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때 그냥 변호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재판이 그때 지방법원 판사, 텍사스 법원 판사 이름이 웨이드라는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로 앤 웨이드, 이거는 미국에서는 현대사 할 때 항상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막 항소하고 항소를 하다가 연방법원에서 이렇게 판정했어요. 낙태 금지를 위헌이다. 그 낙태 금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당시 7대2로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 태아를 포함하지 않는다. 낙태법이 통과된 겁니다. 이게 로 앤 웨이드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올해 대법원이 다시 번복해가지고 낙태 권리를 보장했던 이 법원, 로 앤 웨이드 사건, 그 법원 거를 이제 무효화시켜서 그건 틀렸다. 근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주한테 맡긴 거예요. 주법으로 해결하라. 그래서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각 주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날 때까지인데, 수정이 된 다음부터 3주까지는 수정란이고, 그 다음에 9주까지는 배아라고 부르고, 태어나기 전까지는 태아라고 부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아시겠죠? 자,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게 돼요. 아니면 세 가지 모두 다. 첫째, 배아나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엄마 뱃속에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진화론적 사고죠. 두 번째,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왜?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을 경우, 또는 뭐예요? 장애인일 경우 안 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성의 권리다.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는 나는 내가 낳기 싫은데 어떡해.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태아나 배아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건 오늘 오전에 얘기했죠. 해겔 말생만복설. 맞습니까? 이건 위조 논문이잖아요. 이걸 제일 많이 이들이 주장했어요. 이때까지 학교에서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그죠? 이건 틀린 논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 이론이 왜 이렇게 폭넓게 지지를 받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과서마다 다 있잖아요. 프로이트, 아까 얘기했죠. 프로이트도 이 이론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심리 발달 단계는 해켈의 관점을 반영한다. 뭐냐면 뭐 무슨 기 이런 게 배워요. 프로이트는 다 배울 거예요. 대학 들어가서. 이게 다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틀린 이론인데 프로이트는 여러분 완전히 틀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틀린 논문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낙태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볼게요. 제가 보면 이런 것들, 개체 발생이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게 아까 해켈의 발생만 먹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 아시겠죠?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한다면
이 사람은 이걸 전제로 해요. 예. 그러면 태아는 현대인이기보다는 벌레, 올챙이, 원숭이 등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러므로 죽여도 된다. 여러분, 이게 다 유명한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지식인들. 예. 여기 무실론이의 낙태 지지하면 의사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 보세요. 수정 후에 적어도 열흘이 됐을 때는 해조류의 발달 단계, 4주째는 물고기, 4개월 동안은 파충류, 6개월 동안은 원시 포유류급이다. 그러므로 죽여도 된다. 발생만 목소리 근거하면 낙태는 사람이 아닌 물고기를 죽이는 것과 비슷하다. 죽이자 이거야. 틀린 논문 하나 가지고 이 배아의 모양은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존재다. 여러분, 이게 미시간 대학교 여러분 유전학 학과장이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도 이게 틀린 논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낙태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단계입니다. 뭐 다 읽으면 시간이 걸려요. 우리 오른쪽 그림이 엄마 뱃속 때 8주였을 때 모습입니다. 여기 12주였을 때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었던 분. 우리 다 이랬었어요. 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여러 번 얘기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누구란 얘기를 너무나 여러 번 얘기해요. 여기에 있잖아요.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셨다고. 내 형상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너를 지으면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측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성경은 여러분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예수님이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엄마예요. 6개월 먼저 임신했죠.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그 엄마 예수님이 여러분 마리아 뱃속에 있었어요. 그냥 성인으로 딱 태어난 게 아니에요. 베이비로 딱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대로 겪으셨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분은 동정녀. 잘하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체 발달이 끝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전니는 여러분 생후 6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없던 게 나옵니다. 영구치는 6세 때 나옵니다. 사나이는 17살에서 22살 사이에 나와요. 없던 게. 그러니까 여러분 뱃속에서 나왔다 그래,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엄마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끝이 아니야. 아시죠? 우리 사춘기 8살부터 14살 사이에 신체 변화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과연 어디서부터 사람이고 어디부터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미국에 낙태 없다,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청소년 미혼자 임신 낙태인데 말이에요. 2배예요 지금요. 출산하는 거 2배가 낙태입니다. 한국은 여러분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 10명 중에 9명은 낙태합니다. 여러분, 장애인은 죽여도 될까요? 여러분, 그럼 왜 장애인 무슨 법은 왜 만들어? 이중인격자들. 스스로 생존 능력이 없거나 사회 공헌도가 높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될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앉히면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주셨어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얘는 쓸데없다. 또 뭐라 그랬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장애인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에요.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죄인이에요. 영생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법이 엄마 아빠가 자녀를 죽이면 감옥에 가나요 안 가나요? 오늘날 가죠, 그죠? 당연히. 근데 왜 배아를 죽이는 거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얘가 소위 말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잘못한 거 없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단죄의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왜 애가 죽어야 돼요? 부모가 죽어야지. 자, 제가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세미나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런 죄인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가늠해도 어때요? 죄예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애들은 아직 어른들이 짓지 않는 죄 안 졌어, 그죠? 맞습니까? 근데 크면 그 죄 져요. 성경은 그것도 죄라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아담 때문에 진 죄, 우리한테 받은 죄. 나는 그래도 여러분, 부자는 선하고 가난한 자는 악할까요? 가난한 자는 선하고 부자는 악할까요? 어른들은 악하고 애들은 선해요? 우리 애들은 선하고 부모는 악해요? 어떤가요? 다 죄인이죠. 뭐. 그 자리 가면 그 일에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 있을까요? 제가 누굴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1주 된 태아 모양입니다. 오른쪽에 낙태한 다음에 버린 걸 누가 주워가지고 사진 찍은 거예요. 여러분, 배 하나 태아는 결코 엄마의 신체 일부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인격체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어머니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들 있는 어머니들. 여자가 왜 아들을 낳아? 신체 일부는 여자가 낳아야지. 여자를 낳아야지. 그죠? 우리는 여러분 완전 인격체예요, 새로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는 어떡하냐고. 미국의 경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 비율이 전체 낙태의 1% 이하입니다. 전체 낙태.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빼면 강간에 의한 건 굉장히 적어요. 저도 알아요. 이거는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 한두 개인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떡할까요? 저는 이 브라이언 오스본 분이 한 얘기가 정확히 맞다고 생각해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서 아기가 살해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런 드문 상황을 가지고 인위적 낙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되게 정확한 말 같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부모가 자녀 죽일 권리 없어요. 언급된 구절 없어요. 엄밀히 우리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얘기했죠. 마태복음 23장에 9절 뭐라고 했어요? 이제 너희 뭐예요? 너희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우린 잠시 맡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노 목사님 계신 연구소 대표님 계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잖아. 딸한테 내가 너희 진짜 아빠가 아니다. 진짜 아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했대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좀 화가 나요. 이건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때는 늦지 않았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이번 1월 달에 우리 애들은 다 대학원생이 되는데 이제 우리 집에 왔을 때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빠가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 아빠가 너네 진짜 아빠가 아니다. 피식 웃더라고요. 실패.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한 일주일은 싸우다가 얘기해야죠. 그렇게 사이좋다가 얘기하면 누가 믿어요. 근데 그때 다 얘기했어요. 다시 성경 같이 나누면서 전능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내가 아빠면 좋겠니? 전능한데 어떤 분이요? 좋은 분. 이분이 진짜 아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 걸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틀렸죠? 태어나면 사람이죠? 자녀를 위해서 엄밀히 아니에요. 자기 위해서예요. 안에 들어가 보면 자녀를 위하는 것 하면서 본인을 위해. 이게 우리예요. 여성의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이것도 동의하게 되고요. 여러분, 죽이는 거 엄마 뱃속에서 죽이는 것보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게 더 쉬워요.
자, 이제 언제나 낙태법이 통과되잖아요. 그 다음 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유아살해 내지는 출생 후 낙태라는 게 일어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미국에 벌써 일어나요. 낙태법 통과된 다음에 이게 일어났어요. 자, 다 미국에서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허디라는 사람이 UC 데이비스 교수인데 말이에요. 유아살해, 애를 죽이는 건 진화 과정 중에 우리 유전자에 들어있는 모성 본능의 일부다. 왜냐하면 암컷 동물이 자신의 아기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식될 때면 그 엄마들은 낙태시키고 버리고 심지어 자식을 죽이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이 싱어라는 사람인데 프린스턴 대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 오픈 포럼을 합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이 사람을. 진화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에요. 신생아는 인격의 본질적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 신생아는 실제적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엄마 뱃속에 아니 지금 태어나자마자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잠재적 사람에 불과하다. 아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느낌이 결여되어 있다. 신생아를 죽이는 것은 결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지 않다. 신생아가 사람인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윤리적으로 장애를 죽인 것은 사람 죽이는 것과 같지 않다.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아기가 기대만큼 건강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모는 28일 등 기간 내에 안락사시킬 수 있어야 된다. 도대체 28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분도 의사입니다. 출생 후 낙태는 신생아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경우에 허용해야 한다. 다운 증후군 환자 64%만이 출산 전 검사에서 진단 가능해요. 그러니까 36%는 태어나야지. 이게 다운 증후군 아시죠? 다운 증후군인 건지 알아요. 그러므로 태어난 다음에 알 때 죽이자 이거야. 출산 후 장애인으로 판별될 경우 부모가 아기를 죽일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출생을 죽이는 것을 윤리적으로 생각한다. 맞아요. 이미 사회주의 국가는 출생 후 낙태법이 통과됐어요. 대부분이. 벨기에 재작년 통계입니다. 벨기에 의사의 94%가 장애를 가진 아기들의 출산 후 낙태를 지지했어요. 나이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이스하게 죽이자. 여러분, 이분들이 이게 옳대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틀렸다고 하는 건 틀린 거고 옳다고 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왜? 전적인 죄인이니까. 완전 타락. 자, 드디어 이제 캘리포니아 주는 낙태가 합법화됐어요. 그 다음에 올해 드디어 등장했어요. 유아 사례를 합법화하여 출생 직후부터 몇 주 후까지 유해 사례를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계속 상정할 거예요. 영아 사례라는 조항을 빼고 통과됐는데 아마 계속 할 거예요, 이제. 항상 그랬어요. 이런 거 이제 그 조항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은 유산, 낙태 혹은 자궁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출산 주변의 죽음. 이게 애매한 말이야. 이게 뭐냐면 프리네이탈이라는 단어는 주변인데 원래 프리네이탈, 출산 전과 또는 출산 후란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출산 주변이라고 묶어버린 거야.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형사적 맨 밑에 보면 혹은 민사적 처벌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캘리포니아,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코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나치 때 3살 미만의 장애아는 죽여도 된다 그랬어요.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41년에 17살까지 죽여도 된다. 왜? 자라다가 교통사고 나서 장애인이 될 때가 있죠? 걔도 죽이자 이거야. 43년에 유태인을 비롯한 다른 인종은 건강한 애까지 죽여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와 지금 미국하고 뭐가 달라요? 진화론 받아니까 똑같죠? 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태는 살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1년에 100만 명 정도가 낙태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1973년 이래로 한 6천만 명 이상이 낙태됐습니다. 여러분 나치가 죽인 게 1700만이고 스탈린이 2300만이에요. 그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왜 그들은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하네. 이게 지금 낙태법 통과가 되기 직전에, 연방 낙태법 통과되기 전에
판결을 번복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성분들이 항의 시위하는 장면이에요. 낙태는 사죄할 필요가 없다, 미안할 필요 없다, 앵그리 우먼, 화난 여자들이 사회를 바꿀 것이다. 여러분, 이분들 표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이는 걸 합법화하잖아요 지금. 자, 여기 미국 대통령이 낙태법 번복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낙태 결정으로 인해 오늘은 슬픈 날이다. 낙태가 불법이다라는 얘기 이제 다시 번복됐잖아요. 13년 했던 게 올해 했다 그랬잖아요. 미국인들이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공무원들을 선출해달라. 이게 미국 대통령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낙태 때문에 이제 막 시위할 때, 여기서 시애틀에서 할 때 낙태 찬성 시위자들이 성경으로 발로 차면서 축구했던 게 이제 뉴스에 나온 겁니다. 정확해요. 타겟은 낙태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이게 싫은 거예요. 한국도 낙태죄 헌법 불합치 선고 후 환영 집회,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과연 어디서부터 사람이고 어디부터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도 한때는 뭐였어요? 배아였어요. 자, 미국 교회를 좀 보겠는데, 미국 전체 평균 낙태를 지지하는 건 57%입니다 현재. 자, 그런데 무신론자가 87%, 유대교가 83%, 불교가 82%인데 이제부터 기독교예요. 연합장로교회 65%, 연합감리교회 58% 평균을 넘었어요. 위에는 다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가리키는 진보 교단인데, 그 밑에 보수도 지금 다 따라 올라왔어요. 미국 장로교 54%, 캐톨릭 48%, 남침유교 30%. 저는 남침유교가 30인 것도 이상해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 걸까요? 한국은 여러분 무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교회에서 낙태는 틀렸다는 얘기 잘 안 해요. 왜? 우리도 똑같이 하니까.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아니, 수정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형상입니다. 네. 여러분, 안 좋은 열매가 나왔죠? 그 다음 단계 보셨죠? 애도 죽이자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타락한 존재. 네. 결혼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가 좋았어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언제 좋았다? 처음이 좋았는데 범죄하기 전에 나 끝,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게 딱 한 번 등장해요. 누구만 창조했을 때? 아담만 창조했을 때. 이건 배드가 아니에요. 아직 미완성. 아시겠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좋았다. very good. 완성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결혼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 진화론은 어떨까요? 동물처럼 살았으니까 결혼이란 게 필요 없죠? 네. 살다 헤어졌다. 충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데 지상 명령을 할 때 아담에게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그랬어요. 이 부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여러분, 부부한테 명령한 거예요. 방주 안에도 어떻게 했어요? 부부가 탔어요.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방주에서 나왔죠. 나왔을 때 바벨탑 쌌죠. 이때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시죠. 흩으시는데 흩으시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들, 이 영어가 더 쉬워요. According to the languages, 언어에 따라, according to families, 가족에 따라, in their nation, 그 나라가 가족이 곧 나라가 됐다. 즉 이때 언어를 안 통하게 하시는데 잔인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가족이 언어가 안 통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세요? 가족들은 어땠다 같이, 그러니까 애들이 구슬치기 하다가 바벨 사건 난 거예요. 난리 났겠죠. 엄마들이 빨래하다가 바벨 사건 난 거예요. 난리 났겠죠. 자, 엄마들이 다 누구 부르겠어요? 자식밖에 안 나와. 남편도 부르세요. 애밖에 몰라. 그때 자기 가족도 들렸다 안 들렸다? 이건 여러분, 이 혼돈 속에도
끝까지 유지하세요.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그분의 작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를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미국에 이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부터 폭증하나 보세요. 여지 없습니다. 60년도 중반부터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한부모 가정이 많겠죠. 한부모 가정이 지금 인구 증가의 거의 3배 정도 됩니다. 미국에 이제 동거, 이제 결혼을 안 하고 동거만 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동거를 동의하는 사람이 60%가 넘습니다. 사실 제 주위에도 이제 미국 친구들이 있는데 결혼은 하지 말고 동거만 하라고 가르쳐요. 자녀들한테요. 왜? 이미 그 부모들이 진화론 받아들이고 다 경험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결혼했다 헤어지면 법적인 거 복잡하고 그러죠? 동거만 하라. 벌써 미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44살 이하 때 동거를 경험한 사람이 2002년도에는 조금 적었는데 2013년부터 이제 동거자가 결혼을 경험한 사람을 능가했어요. 미국에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거가 계속 점점 많아져요. 제가 여기 한국 와서 들었는데 한국도 정말 많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학생들. 여러분, 그 결과는 굉장히 무서워요. 한국도 지금 미국 다음으로 이혼율이 높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오늘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자체가 90분 세미나입니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세미나인데, 동성애가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처음부터 어때요? 남자와 여자죠. 근데 쥐나로는 어때요? 아메바 같은 건 여러분 암수 구분이 없어요. 처음부터 암놈 순놈이면 창조지. 그러니까 진화론은 속성상 암수 구분이 처음엔 있으면 안 돼요. 진화되다가 암수가 구분이 된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암수 남녀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정하니까. 네. 여러분 미국에 2015년에 미국은 이제 연방 정부에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나서 동성애 국가가 됐습니다. 네. 자, 제가 동성애 세미나를 하면요, 질문하라 그러면 거의 질문 안 해요. 왜냐하면 제 세미나 들으면 다 알아요. 동성애 틀렸구나.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개인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틀렸다는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질문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꼭 세미나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이제 알았죠? 그때 여러분 듣는 질문이, 내 친구가 동성애자인데 어떡하죠?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잘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는 한두 달이 걸쳐가지고 동성애자가 다 있어요. 한국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 했을 때 청년들 세미나를 했는데, 금토주 이렇게 했는데 토요일 날 동성화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다른 세미나 하려고 강사 대기하는데 서 있었는데 누가 상담 필요하다고 왔어요. 남자인데. 근데 본인이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강의 듣고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근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떠날 때 한 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 들었는데도 사실 자기는 끊을 자신은 없대요. 여러분 아세요? 동성애 앱이 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 자기 위치를 이렇게 우버나 이런 거 있죠,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혼자 있죠, 외롭죠, 힘들죠? 안 켜볼까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애가 동성애자라는 분이 옵니다. 전 여러 명 만났죠. 말해도 듣나요? 헤어질 수 있나요? 같이 우는 게 수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 아셔야 돼요. 친구보다
부모보다 가장 첫 번째 현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게 첫 번째예요. 그러지 않으면 비현실돼.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 못 떠나요. 부모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예요.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우리 부모들 모든 세대는 본인들이 그거 걸렸는데 매번 그에 애들한테 바르게 살라고 그래. 자기도 그 소리 듣고 이 모양 요 꼴인데. 근데 또 애들한테 그 비현실을 또 전수해. 바르게 살라고.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살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만든 종교. 우리는 거꾸로 여러분,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예요. 우리는 여러분, 바르게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아, 바르게. 우린 거꾸로예요. 바르게 못 살기 때문에 전능하고 선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기 써 있죠? 오직 누구 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바르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다라고 하는 건 다 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게 못 살아요. 동성애 바로 코앞에 있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유혹 없을까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 여러분, 라스베가스 카지노 가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카지노 안 하고 사는 거겠지. 주위에 그런 거 있을 때 누가 이겨낼까요? 우리 못 이겨냅니다. 그분이 이겨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분이 있어야 돼요. 미국엔 여러분, 십계명이 학교마다 다 있었어요. 여러분, 오른쪽 것만 제가 읽을게요. 미국을 생각하면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미국의 모든 문제예요. 이 문제 말고는 없어요. 한국의 모든 문제예요. 이 문제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건 여러분, 우리를 완벽하게 아는 분 아니면 못 써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이제 읽는데, 출애굽기에서 읽는데, 그때 20장에 나오죠. 20장 1절에 십계명을 말씀할 때 한 첫 번째 구절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말씀하시되. 말씀이 누구죠? 그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엑기스 중에 엑기스. 십계명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내 인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못 지켜요. 미국에 진화론 들어와죠. 기도 없었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셨잖아요. 미국이 말씀을 떠났을 때 진화론 받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 잠깐 광고를 해야겠네. 그래도 우리 카톡에 창조과학 선교에 치면 우리 채널 추가할 수 하면은 뉴스레터 받습니다. 너무 지겨워가지고 너무 길어가지고 잠깐 중간에 광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유튜브는 제가 요즘 성대 때문에 유튜브 작업 못하는데 들어가시면 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광고 마쳤으니까 약간 다른 토픽으로 이데올로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건 보편적인 사상을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이 두 이데올로기를, 이것 때문에 몸살을 갖지 않았던 나라는 없어요. 네. 자, 먼저 이제 가장 첫 번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예전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없던 게 나온 거예요. 자, 공산주의 시작한 사람이 누구죠? 네, 칼 막스입니다. 그죠? 여러분, 칼 막스는 루터교에서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었어요. 네, 그런데 자, 우리 종회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59년인데 그 다음에 종회기원을 읽었어요. 그리고 찬사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바로 버렸어요. 진화가 맞으면 성경 틀린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세계관이 과학적이다라고 강조하고 이 사람이 생존 경쟁이라는 용어 있죠. 다윈의 진화론 그거를 계급 투쟁이란 말로 바꿔버렸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경쟁이나 투쟁이나. 그래서 부르주아 아시죠? 자본 고용주들, 그 다음에 이제 고용자들, 노동자들 두 계급이 싸우는데 결국 노동자가 계급이 많기 때문에 이긴다. 노동자 계급이 된다 이거예요. 이 칼 막스가 쓴 책이 다스카피탈, 이게 첫 번째 책인데 그 앞에 거표지에 보면 친필로 자기 친필로 이렇게 써 있어요. 찰스 다윈께 진실한 추종자로부터. 이게 진화론에서 아이디어를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엥겔스라는 사람이 이제 칼 막스하고 절친이죠. 이 두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칼 막스가 먼저 죽었는데 거기서 이제 장례식에서 추도사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윈이 생물에서 진화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칼 막스는 인류 역사에서 진화 법칙을 발견했다. 이들은 법칙이라 그래요, 진화론을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소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소련에 가면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 혁명. 자,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제 레닌인데, 이 레닌은 독실한 신앙의 부모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1892년에 다윈의 책을 읽었어요. 진화론. 아시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버린 겁니다, 신앙을. 버렸는데 빈 마음이 있죠. 그 다음에 칼 막스의 책을 읽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 오피스 사무실에는 원숭이상과 종회귀환 책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하고 볼셰비키 혁명 때 7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최소한의 숫자를 적은 거예요. 대부분은 1200만 명은 넘는다고 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걸 결정할 땐 주저하지 않았어요. 죽이는 건 뭘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레닌 다음에 누구죠?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여러분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종회기원이 있고 신앙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빈 마음이 생겼죠? 칼 막스와 엥겔스의 책을 읽고 공산주의 수용했어요. 평생 기독교는 편협한 사고다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최소 70만 명인데 사실 거의 2천만 명 넘게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최소를 일본한 건 이거 직접 죽인 사람만 제가 적은 겁니다. 공산주의 무서워요. 제가 우리 옆에 중국을 보면 마오쩌둥 아시죠? 다윈과 그의 제자 헉슬리를 가장 좋아하는 두 명의 작가를 뽑았습니다. 헉슬리는 다윈의 제자입니다. 그 진화론을 향기로운 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진화론을 수용하지 않은 공산주의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진화론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는. 이분이 이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새로운 사회를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사회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새로운 사회가 되고 보니까 어떻게 되죠? 중국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난 모욕을 참도록 강요하고 공포의 생명줄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특별히 그 유명한 뭐죠? 문화대혁명. 이때 여러분 맥시멈 8천만 명까지 죽었다 그래요. 당시 인구가 여러분 중국이 8억이 안 되는데 거의 10명 중에 1명이 죽은 거 아세요? 이때 어땠어요? 넥타이만 있어도 죽이고 뼈죽구두만 발견돼도 죽이고. 그때 고용주들이 다 죽었어요. 비즈니스맨.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그 자리에 차지했어요. 여러분, 해본 적이 없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었잖아요. 마오쩌둥 때. 절대 여러분 올라가지 않아요. 러시아도 어땠어요?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떨어졌었어요. 그때 끝에 말년에는. 이게 공산주의에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폴포트 아시죠? 캄보디아. 다윈의 적자센봉 신봉자인데 스탈린과 마오쩌둥 신봉자입니다. 여러분, 킬링필드 아시죠? 여기 해골들 쫙 있잖아요. 200만 명을 죽였는데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700만이었습니다. 7명 중 2명이 죽은 겁니다. 비즈니스맨 다 죽였어요. 의사 다 죽였어요. 교사 다 죽였어요. 종교인 다 죽였어. 환자 다 죽였어요. 여러분, 다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몸이 아플 때가 있겠죠? 의사가 있어야지. 이제 교육을 가르치자. 교사 다 죽였는데 누가 가르쳐요? 비즈니스 이끌어보자. 경영을 해봤어야죠. 여러분, 고용주는 선하고 고용자는 악한가요? 고용자는 선하고 고용주는 악한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잠재적인 죄성이죠. 그것도 죄예요.
이것까지 깨끗하게 해줄 수 없는 분은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전능한 분 아니면 못해요. 모든 걸 아는 분, 전지한 분 아니면 못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분 다 이때 의를 이룬다, 정의롭다 그랬어요. 정의롭게 죽인다 그랬어요. 바보가 아니에요. 멀리 안 가도 우리 바로 북쪽에 공산주의 국가가 있죠. 나오는 게 숙청만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선교의 대상 중에 대표적인 국가들은 뭐죠? 두 가지입니다. 이슬람하고 공산주의입니다. 거기는 절대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진화론 아니면 공산주의가 쓸 수가 없으니까. 이론이 성립이 안 돼요. 자, 이제 자본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이 자본주의는 어떻게 시작했냐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역사가 너무 길어.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경제학자들한테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 뭡니까? 그러면 잘 대답 못해요. 이게 근데 자본주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이제 보면 이제 이 자본주의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 사람을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괜찮으세요? 잘 따라오세요? 네. 자, 이 스펜서라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에요. 진화론자죠. 사회진화론의 아버지. 사회진화론이 뭐냐면 진화론을 개인과 사회에 적용하는 걸 사회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히틀러 이런 거 다 사회진화론이에요. 공산주의. 아시겠죠? 아버지라 그래요.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는 다윈이 쓴 게 아니에요. 네, 이 스펜서가 먼저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윈도 이걸 따라 썼어요. 적자생존 사고로 영국인에게 식민지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유럽 각 국가가 어땠어요? 식민지 하는 걸 정당화했어요. 슬슬 하던 걸 갑자기 빨리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론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화론적이란 말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과학적. 여러분 진화론과 과학은 다른 말이에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여기에 다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썼는데 요것만 보죠. 뭐 실업자나 사회에 부담되는 사람은 도움과 자선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죽는 것이 허락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실업자들은. 그러려면 부적절한 사람을 제거하고 더 다그쳐야 한다.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다수가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나요? 자, 이 스펜서 이제 미국을 얘기하겠는데, 미국은 말씀드렸죠. 진화론이 늦게 들어왔다고. 근데 사실 희한하게 다윈보다 스펜서가 더 인기가 빨리 왔어요. 스펜서가 1903년에 사망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의 책이 미국에 상륙했어요. 당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23만 8천 부가 팔렸는데 이 대륙 기록입니다, 거의. 그래가지고 다윈보다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요. 미국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크리스천 국가였기 때문에 고용자들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버려요. 이 사람 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자유방임, 자기 멋대로 해요.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로 이제 자본주의가 여러분 무자비한 자본주의. 제가 자본주의는 뭐 옳고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자비한 자본주의로 넘어가요. 그래서 기업의 독점적 관행을 극도로 부추겨 가지고 치열한 경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자, 대표적인 사람 카네기 몇 명 보겠습니다. 카네기는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다윈의 책을 읽고 스펜서의 책을 읽고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자유방임으로 모토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글도 많이 썼습니다. 나는 다윈과 스펜서의 작품을 통해 신학과 초자연적인 존재를 버렸고 진화의 진리를 발견했다. 인간은 본래 창조 후 타락이 아닌 더 낮은 형태에서 더 높은 형태로 상승해 왔다. 신앙 버렸어요. 자, 여러분 카네기 위인전에 나오죠? 위인전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건 작가가 마음이에요. 아세요? 네. 여러분 이런 것들, 불행한 계급이나 부적절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돈을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다. 적자생존을 운영 원칙으로 하여 사회에 취할 모든 행동으로 정당화시켰습니다. 무자비한 생존 영역을 타자와 직원에게 적용하여 매우 자세하게 문서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아요. 이분은 모든 걸 다 후원, 도네이션하고 죽었다 그러던데 맞아요. 후원을 많이 했어요.
자선단체, 학교에 하나 하셔야 돼요. 후원을 어디에 했냐, 어느 자선단체고 어느 대학교냐가 중요해요. 대학을 어디? 진화론을 가리키도록 돈 잘 써야 돼요. 아무 데다 후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락펠러. 제가 락펠러 읽다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뭐냐면 11조 많이 했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제가 진짠가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미국 사람한테 물어봐도 처음 들었다 그러더라고. 이건 한국만 그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신앙인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대기업의 성장은 단지 자연선택, 진화해서 일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당시에 스탠다드라고 하는 주유소 있죠. 미국 주유소의 90% 이상 이상하는 거였어요. 독점. 어떻게 했냐? 옆에 주유소가 있잖아요. 다른 주유소. 그러면 자기 주유소 값을 무조건 내리는 거야.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망하면 다시 올려요. 네. 그래서 이때 락펠러 독점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독점 방지법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락펠러 때문에.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제 락펠러 재단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 후손들이 하고 있어요. 안 좋은 건 다 주도해요. 미국에서. 낙태, 동성애 다 주도해요. 이 사람이 진화론과 위배되는 창세기를 설화 취급하고 성경적 기독교 대학 아주 모독했어요. 쓸데없는 일 한다고. 여기 우리 포드도 그랬고, 뭐 기니까 우리 석유왕 할부트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미국에 수백만의 근로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질 않았어요. 마땅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진화론 무서워요. 종의 기원이 나왔죠. 이때 여러분 칼 막스가 있었고 스펜서가 있었어요. 종의 기원을 읽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은 중에 칼 막스의 책을 읽은 사람은 다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근데 종의 기원을 읽고 신앙을 버리고 스펜서 책을 읽은 사람은 다 무자비한 자본주의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20세기는 이거로 20세기 초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로 바뀌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여전히 뭐예요? 진화론.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이 진화론 적용에는 극단적으로 달랐지만 성경을 불신하는 데는 서로 동의했습니다. 마리화나가 지금 62년도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마리화나 했던 사람이 4%였는데 82년에 59%인데 지금은 82%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마리화나 합법화된 주가 많아요. 이제 캘리포니아 제가 사는 곳은 합법화됐어요. 일찍.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리화나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 힘들죠. 피곤하죠. 하고 싶죠. 언제나 살 수 있죠. 불법 아니죠. 여러분 올해 나왔잖아요. 지난 8월 달에 나온 통계입니다. 갤럽 조사인데 지난 한 주 미국인 중 마리화나 피운 사람이 담배 피운 사람 수를 처음으로 추월했어요. 지금 마리화나 한 사람이 담배보다 더 많아요. 마리화나는 마약이에요. 그리고 마리화나를 하면 꼭 다음 단계를 하고 싶어요. 더 센 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지금 대통령이, 저는 뭐 민주당 공화당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 수준을 얘기하려는 거지.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적 차원에서 단순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사면한다. 이 사람은 연방법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려는 게 공약이에요. 그때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미국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마약을 하도록 하자. 자,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참으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수능 시험이죠. 미국은 SAT 시험입니다. 대학 들어갈 때 보는 거. 고공행진을 하다가 말이에요, 갑자기 추락해요. 바로 192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자, 이때부터 진화론을 가리키죠. 경쟁에서 이기라고 가리켜요. 경쟁에서 이겨라, 경쟁에서 이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더 잘할 줄 알았거든요. 웬걸?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학교 그만두는 거야. 지금 미국의 학교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고등학교 졸업 안 하는 거. 여러분 혹시 경쟁에서
질까봐 걱정되세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준 얘기는 마음은 아니에요. 네, 성경 거꾸로 해요. 너가 섬기면 내가 높인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첫 번째 현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시 에세이 시험이 수업 다시 올라갔어요. 성적이 왜 올라갔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가 사라져가지고 시험 문제 쉽게 내는 거야. 올라가죠? 또 떨어지면 또 올려. 또 결국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 SAT 시험 폐지됐어요. 그런 게 뭐가 필요해? 결국 여러분, 미국의 SAT 시험 없어졌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만 시작.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현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됐을 때 여러분 꼬리가 되게 하지 않아. 물론 공부 잘하는 게 최고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 미국 지금 여전히 진화론 가르칩니다. 인간이 침팬지 유인원과 같은 조상으로부터 다른 살아있는 영장류로 진화했다. 이게 미국 교과서예요. 한국 교과서 우리 아빠 다뤘죠? 진화론 완전히. 여러분, 지금 보여드렸던 그래프보다 이제 보여드린 그래프가 훨씬 중요한 그래프예요. 미국 교회의 최고의 전성기 언제냐? 1950년도 말입니다. 진화론이 맞으면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 떠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게 어렵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옳은지 알 수가 없어. 뭐가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난 거예요. 사탄의 타겟은 정확했어요. 교회였어요. 성경이었어요. 네. 여러분, 여기 우리 하버드대 곤충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은 알라바마 대학, 여기는 알라바마주에 살았던 사람인데, 다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서 교회가 많은 곳이죠. 이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알라바마주에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이었다. 그리고 알라바마도 마찬가지로 진화론을 안 가르쳤어요. 못 가르치겠어요. 15살 때 근본주의 기독교에 대한 큰 열정과 관심을 갖고 남침내 교회에 들어갔다. 17살 때 알라바마 대학에 입학하여 진화론을 접했을 때 교회를 떠났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여러분 오신 분, 자녀들 오신 분하고 안 오신 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확신해요.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이제 집회 마치고 친구 만나면 부딪혀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질세표 가르친 교회, 안 가르친 교회는 나뉘어져요. 다음 세대가. 그걸 사실로 믿으면 성경 틀렸으니까. 미국이 앞에가 틀렸다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고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힘이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그 셰퍼드. 힘이 좋았다. 베리 굿이죠. 그 셰퍼드. 똑같은 굿이에요.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좋게 창조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예요.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나머진 가짜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틀렸다고 하는 건 틀린 거고 맞다고 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때 정의롭다고 다 쫓아갔어. 나중에 보니까 태어난 애도 죽이지. 여러분, 우리 진리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느냐. 종교도 두 개예요. 하나님께로 시작한 거냐, 우리가 시작했느냐. 사람에서 결정해서 나온 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낙태, 가정파괴, 동성애, 자살, 학원폭력, 성적 타락 이런 것들입니다. 오른쪽에 하나님 말씀 진리.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죠.
기독교인. 근데 이들은 계속 어딜 공격하나? 타겟은 정확해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공격해요. 예. 근데 여기서 풍선을 터뜨리는데, 풍선 터뜨리는데 말이에요, 풍선만 터뜨리면 뭐예요? 여기 지금 다시 또 풍선 물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기초를 부수하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 불림을 받잖아요. 우리의 터가 바로 뭐죠? 말씀이죠. 뭐 성경. 문제예요. 프로블럼. 여러분, 이게 솔루션이에요. 어때야 되냐? 풍선 터뜨려야죠. 근데 풍선과 함께 어때야 돼요? 진화론. 사람이 생각한 게 틀렸다는 얘기를 계속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창조학자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가장 좋아합니다.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자를 수보하는 자를 할 것이며. 저희 창조학자뿐만이겠어요? 우리 평안교회가 우리 여러 교회에서 오셨는데 다 마찬가지죠. 우린 여러분, 이 진화론 때문에 기초가 파괴됐어요. 절대 하나님은 안 파괴되죠. 파괴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수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진화론적 교육 박물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원숭이 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바로 여기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바로 성경 자체이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원숭이 형상이라고 가르쳐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보셨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오늘 제가 열매만 한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 아침은 성경하고 과학, 세 번째 열매까지 한 겁니다. 그러므로 진화는 어떤 거예요? 진화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르게 살라고 하는 비현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렇게 퓨전이 아니에요. 섞인 게 아니에요. 나도 맞고 저도 맞고가 아니야. 그분이 온전히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바르게 사는 거를 그분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압니다. 여기 노 목사님도 그렇고 오신 목사님들 교회, 노 목사님은 누구 얘기밖에 안 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들 무슨 얘기밖에 안 해요?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린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면 가짜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잘 넘어가. 보셨잖아요. 우린 여러분 예수님만 전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은 자신네들이 정의롭다고 굴고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때 나온 결과들 우리가 봤습니다. 끔찍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게 나이스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보면 끔찍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